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분명한 물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보아야 믿습니다. 꼭 확인해야 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믿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를 무엇으로 믿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죠?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사례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오셨고 또 말씀대로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죽이시고 말씀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갈등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건지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길을 따라 가보려고 합니다. 그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죽음이요 묘지입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길고 긴 행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에서 돌아갈 고향은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속의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일한 길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큰 미련을 둔다면 그 여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리입니다.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갈 따름이지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져서도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짐이 무거우면 힘들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영원한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자주 길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바른 길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가치 있는 길인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고락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에 약 10km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가 실망과 슬픔에 젖어 황혼역에 엠마오를 향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절망의 길입니다. 가면서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절망과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인생 고락간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가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고 사라져 나는 기대할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노라고. 모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이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노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은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19절에서 24절에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때 그 낙향하는 이 두 자의 발걸음 가운데 불쑥 동행하는 낯선 길손 한 사람이 함께 합니다.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제자들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묻소? 그 길손은 두 제자에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미 구약 성경대로 기록된 내용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실패가 아니고 죽음을 죽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으로 죽음을 죽인 거예요. 사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나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지며 어떤 일이 성취되며 어떤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부활의 때가 되어서 부활하신 그 내용을 말씀의 성취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두 제자와 함께한
길손은 발길이 엠마오에 다다랐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고 함께 식상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데 낯선 길손과의 교제 속에서 두 제자는 영안이 열립니다.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그 저녁 식사를 할 때 그 두 제자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방금 그 길손, 낯선 함께한 길손이 예수님을 알아차렸는데 알아차린 순간에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의미심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더 잘 믿고 그분을 따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의도적인지 왜 사라져 버렸을까요? 물론 또 다른 제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보여줌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도 낫다고 하는 우리 생각은 오늘 뒤집어집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예요. 들으면,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서 확인함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요 약속을 믿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두 제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고 갑자기 사라졌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 약속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으므로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걸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제자는 이러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란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공포와 절망, 불안과 낙심,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희망과 용기,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그렇게도 무거웠던 발걸음, 엠마오로 행했던 그 발걸음은 어려운 발걸음이요 절망의 발걸음인데 이제 그렇게 무거웠던 발걸음이 어쩌면 이렇게 가볍더란 말입니까? 여기까지가 엠마오 도상에서의 두 제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엠마오라는 말이 뭘까요? 엠마오라는 말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엠마오의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방황의 길입니다. 방탕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엠마오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낙심의 길입니다. 시리와 절망의 길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하여 절망하는 그 길입니다. 또 말씀 보면 슬픔의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하여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눈물의 길,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너도 나도 나그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 없는 인생은 슬픈 대화의 길입니다. 그 종착점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생 동안 무엇을 잡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평생 잡아도 남는 것은 허무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백은 인생의 현실이요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엠마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절망과 슬픔의 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해결할 영역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예찬을 합니다. 먼저 엠마오에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찾아오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근심, 걱정에 가득 쌓인 죽을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난다면 모든 절망과 슬픔과 문제거리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낭만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분께 인사합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발음이 좀 좋지 않는 분은 좀 욕처럼 들립니다. 살롬. 네,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할까요? 네.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신음하여서 평강을 누리지 않고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일한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우리의 슬픔을 안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종결하셨다는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속에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관계를 잇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셔서 친히 자기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엠마오의 도상, 그곳은 웅크리고 앉아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바로 그때, 지금 here now.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일어날 때입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으로 가는 길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갔습니다. 절망을 떠나 희망으로, 낙심을 떠나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것이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이웃인 하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이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건너뛰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한 길, 그 길로 오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길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십자가를 걷어차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은 꼭 그 십자가만을 통과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단과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당합니다. 다른 곳에서 패배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던 것이지 다른 곳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는 죽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신 곳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이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쁜 승리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